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거는 존 웨슬리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존 웨슬리는 성공회 목사였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얼리 클럽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산나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그 어머니 모니카와 이 존 웨슬리의 수산나 엄마는 대표적인 그런 크리스찬 엄마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어머니 수산나에게서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웨슬리가 경건하게 잘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웨슬리는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타치하시는 그 경험을 런던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 자기가 평소에 맨날 듣고 설교도 했던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의 가슴을 타치하는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런 성령이 임하셔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그해 1720 1700 몇 년이죠? 회심 28년이죠? 수를 갑자기 잃어버렸다. 1700 찾아보세요. 존 웨슬리 회심. 갑자기 이게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이후에 송구 영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일평생 말씀을 전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이런 새로운 신앙 성공회가 약간 교리 중심적이고 그것도 개신교였지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구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됐는데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공장지대, 탄광지대, 야외에서도 설교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전파한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있었죠. 몇 년이죠? 38년.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그렇게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8일인가요? 그 올드스게이트에서 있었던 그 경험, 그거를 하나의 예로 들으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론이나 교리로서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
굴러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래서 경험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나 경험을 너무 지나치게 잘못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은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의 말씀과 이렇게 검증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신앙의 어떤 기준이 잘 써 있는 선배들 또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 조언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예로 우리가 이제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셨다. 그 대목을 우리가 보면서 경험보다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체험을 성경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베드로의 경우도 또 우리가 살펴보았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던 그 고넬료를 만나 가지고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봤는데 그 짐승들, 여러 가지 짐승들 이런 거 잡아 먹으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속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3번이나 연거푸 경험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을 때 마침 이방인이 와서 초청을 하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따라가서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방언도 하고 막 난리 났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알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런 경험, 이 수제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베드로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걸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그랬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요구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베드로가 그거를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변호하는 그 바울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자기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 보고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또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 됐을 때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야고보가 이것을 결론을 내리는데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15장에 있습니다. 15장에 볼 때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그럴 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를 찾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근거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4가지 조건, 우상의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요 4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그 2번의 보고와 간증, 그리고 야고보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분별을 교회의 권위로 할 때에 성경을 근본으로 했다, 성경을 기준으로 했다, 그걸 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 읽어보면서 알겠죠. 변화산 사건 이야기예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마가복음에서 변화산 했고, 우리 마태복음 할 때도 원래 들어와서 변화산 봤는데, 변화산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형이 되었어요. 옷이 휘어지기를 어떤 사람도 빨아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다 그랬는데 아주 눈부신 광채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활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할 텐데, 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에 이 장애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육체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겁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몸과 영으로 부활할 텐데, 그런 부활할 모습의 그 육체가 바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 모습이 부활체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눈부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하시고, 그 다음에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 그리고 8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언언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실 것, 그게 이제 별세라는 걸, 죽는 것을 말하잖아요. 별세하실 것을 얘기를 하셨다, 언언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구약 전체에서 율법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서, 예언자의 상징이에요. 그런 구약 전체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 전체의 예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대화 나누는 그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찬란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말을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여기서 사십시다. 그랬더니 구름이 이렇게 싹 가려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씀하시고 구름이 거쳤는데 없어졌어요. 그죠?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만큼 찬란하고 확실한 그런 경험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눈부시고 찬란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변화산에서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게 뭐라고 해요? 이어서 설명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 지금 여기 1장 19절에서 하는 말은 내가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 그러니까 모든 체험 경험의 기준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성경을 또 잘못하면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잘 성숙되어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잘 분별하고 이 경험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악한 어떤 영의 속임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거를 항상 분별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에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4가지 있었죠. 4가지 신앙의 언어의 출처 4가지. 첫 번째 뭡니까? 성경. 두 번째는 전통. 세 번째는 이성. 네 번째는 경험. 이랬습니다. 그죠? 이런데 요 4가지는 수평적인 게 아니고 성경이 기본이 돼 있다는 거죠. 성경이 항상 기본이고 성경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전통과 이성과 경험,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게 요즘 보면 제가 이제 이성 다룰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비지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거, 이성을 활용하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통과 이성과 경험 다 중요한 겁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기초 위에서 성경을 부인하는 이성은 안 되는 거예요. 경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경험을 많이 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막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경험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뭐 들었는데 뭐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은 반박 못하고 자기 말이 옳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으로 많이 빠집니다. 이단을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경험은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다. 이런 우리 성경은 물론 우리가 읽을 때 이성적으로 잘 분별해서 읽으라고 그랬고요. 무조건 문자주의로 문자를 나온 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석하고 하더라도 이게 인간의 이성 안에 이게 한계를 지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떤 경험이 우리 삶을 능력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건 뭡니까? 이 손이라는 이제 이거 비유인데,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되게 되면 자꾸 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끼쳐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이걸 바라게 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머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시는 이유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만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만나서 하나님 자신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소원 들어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문제를 풀고 우리의 소원이 풀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뭐 부자 되고 뭐 소원 성취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것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소원을 들어주려고 아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하시고 아담을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교제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덕 보려고 우리 자녀 낳은 것도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자손 봉사 그래가지고 제사 받아 먹으려고 그런 관념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사랑은 나 닮은 어떤 존재와 그 사랑하는 관계, 자녀를 통해서 키우면서 그거를 행복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러한 어떤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더불어서 그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니시면서 그런 교제를 이루신 거예요. 아담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신락원, 그러고 난 뒤에도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 옛날 처음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읽어본 건데 우리는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행위를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행사를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행위,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NIV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느냐면 He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모세에게는
his way를 알게 해줬다. 그 길을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his deeds, 그 행위를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똑같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deed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모세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길을 볼 수 있게 모세에게는 허락하셨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은 못 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는, 여기서 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마음, 속마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 성품, 이렇게 해도 되겠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말이 제일 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에요. 악은 미워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현상적으로 여기에 뭐 어떤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벌을 받았다. 벌 받은 걸 보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보는데,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구나, 선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는 모세만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고플 때 아우성 쳐서 그 만난 주시면 그것을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막 고기 먹고 싶어서 막 아우성 치니까 메추라기 떨어져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었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뭐 좋다 그러다가 또 싫으면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 하나님이 왜 이끌어내셨는지,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지금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팽역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얘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생명책에 내 이름 차라리 지워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2장 10절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랬습니다.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럼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볼 때 우리 살펴봤죠. 하나님의 마음은, 본 마음은 뭐예요? 나 좀 말려라. 안 그러면 저놈들 다 썰어버릴 것 같다.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셨다. 얘들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게 원래의 뜻이 아니고, 사실은 좀 제발 말려라. 얘들을 진멸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본래의 뜻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계속 딜을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33장 1절 2절 우리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그 7개 부족 내가 다 썰어주겠다. 청소해 줄 테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가서 그곳으로 들어가라. 근데 나는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지금 올라가라. 그것을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그랬는데 모세는 뭡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는데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면 나도 올라가지 않겠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차라리 이곳이 낫다는 거예요. 이곳은 어디예요? 광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비교할 때 이곳은 너무 삭막하고 황폐한 땅,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세요. 우리도 여기 있겠습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가나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나안은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광야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좋은 것이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는데 뭐라고 구했냐? 바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든지 만나라든지 뭐 메추라기라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키는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성품,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이 시편 103편 거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편 7장 모세에게는 길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행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로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응답받아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체험이지 우리의 어떤 만족을 채우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물론 불쌍한 이웃을 보면서 또 애통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헤매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 있죠. 그거 참 좋은 그런 교재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자원, 내 목적,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천상의 삶을 사는 것.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차원이 다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서 어떤 응답받고 이런 거는 내가 이제 믿음의 어떤 연륜을 쌓고 훈련을 잘 받으면 능력이 생겨가지고 얏 하면 장풍 나오듯이 뭔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병을 고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나타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나타남.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